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책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이고. 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룻기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땅에 흉년이 왔고 나오미의 삶에 극심한 흉년이 왔다라는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극심한 흉년이 왔다라고 할 때 이게 보통 흉년이 아니고요. 그 집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자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생계를 잇지 못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집은 대가 완전히 끊긴 거예요. 후사를 낳을 수가 없는 집이 된 거죠.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택자였기 때문에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완전히 이런 완벽한 절망의 흉년에서 택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절망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죽을까? 죽어야 되나? 이 생각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택자가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집 나간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상하죠? 탕자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데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니까 지난 룻기 1장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돌보신다는 말씀이 들려요. 이게 택자예요. 택자는 고난 중에 말씀이 들려요. 그 이상하죠. 그러자 나오미가 절망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다시 내 아버지 집 찬송의 떡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죄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다라고 할 때 이 돌이킴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오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등장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요.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당장에는 죄책감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당장에는 아주 재미있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도 어디 매이지 않고 산으로 들로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예수 떠나면 그때는 내 삶에서 자유를 느낄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이렇게 좋은 삶이었나? 주일에 매일 것도 없고 사역에 매일 것도 없고 아무데도 매일 것이 없는 이 삶,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살아봐야 돼요. 살아보면요, 예수님이 없고 울타리가 없는 삶이라는 건요, 언젠가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이 오거든요. 고난이 없을 때는 예수라는 울타리가 감옥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비가 안 올 때 방주 속에 들어가 있어 보라고 하세요. 이 방주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 방주 안에 있으면 그게 안전인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는 날
바로 그날 나를 해석해줄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거보다 두렵고 피곤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사실 뭐 고난이 없으니까 예수 없이 산 거예요. 그냥 뭐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뭐 그렇게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았죠. 그러다 진짜 극심한 고난이 왔어요. 근데 이 고난이 오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근심, 걱정, 내일이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밤이 두려워요. 엄청나게 두려워요. 이 밤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잠들게 해주세요. 아무 생각 좀 안 들게 잠들게 해주세요. 근데 잠이 오나? 안 와요. 밤이 되면요,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리를 막 뒤죽박죽으로 만드는데 그 사람 뼈를 마르게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때 사람이 유일하게 원하는 게 뭐냐? 안식이에요. 내 인생에 웃는 날이 다시 올까? 편하게 잠을 자는 날이 올까? 안식이 얼마나 간절해지는 줄 몰라요, 사람이. 그래서 한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안식을 찾기 위해서 다시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안식의 복을 빌어주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안식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구약시대 배경이 되는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게 불가능했어요, 사실은. 왜냐? 지금 이제 루세 시대는 공권력이라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최대한 많은 것을 가지는 힘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런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 시대 중동에서는 생존을 할 때 필수적인 게 이게 물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차지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우물이요, 금광만큼이나 소중해요. 우물을 가지려고 전쟁을 일으키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여자가 남자랑 싸워서 우물의 주인이 될 수 있냐? 불가능해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양떼를 키운다라고 하면 필경 강도가 쳐들어올 텐데 여자 혼자서 남자 강도들을 이길 수 있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물리적 힘이 없잖아요. 이 시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여성들이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믿을 만한 남자를 만나야 됐어요. 나를 지킬 힘이 있는 그 남자를 만나야 안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가 안식할 곳을 구하자라고 할 때, 이거는 몇 평짜리 집을 구하자 이게 아니라 이제 네 인생을 의지할 만한 남자를 다시 구하자 이 말 뜻이에요. 그런데 의지할 곳을 찾는 게 안식이라는 이 말이요, 단순히 룻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이 보세요. 왜 남자를 구해요? 왜 룻이 다시 결혼을 생각합니까? 이유가 뭐냐면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룻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똑같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이라는 남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최초의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함은 남겨놨어요. 아담은 죄가 없는 시절에도 혼자서는 온전할 수가 없었어요. 돕는 배필은 하와가 있었어야만 온전해지는 존재로 애초에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죄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면 사람이 연약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섭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풍성한 선물이 관계인데, 관계를 불러오는 게 뭐냐? 그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니까 하나님 찾아요. 연약함이라는 선물이 없었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한테 의지 안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뭐냐? 연약함입니다. 연약하니까 가정을 이루고요, 혼자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연약함이라는 선물이 없었으면 하나님도 가정도 교회도 인생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대가로 벌을 주는데, 무릇 벌이라는 건
고통이 돼야 벌이지, 고통이 안 되면 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벌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뭘까 엄청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구 끝에 드디어 등장하는 형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외삼촌께서 교도소 사역을 하시니까 제가 알게 된 건데, 보통 이제 감옥은요 좁은 방에서 여러 사람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죄수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단 몇 분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제발 좀 혼자 있고 싶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요 아무도 없는 독방에 딱 가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기한데 저도 그 느낌이 뭔지 몰라요. 자유를 가진 우리들은 만나기 싫어도 사람을 만나잖아요. 독방에 있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딱 3일만 좁은 독방에 가둬놓고 간수들도 아무도 말을 안 건대요. 아무도. 독방에 딱 가둬놓으면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요. 말을 안 걸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줄 때도 음식 던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해요. 3일만 놔두면요 진짜 잘못했다고 하면서 제발 여기서 꺼내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너 그러다 독방 가? 그러면 그때부터 행동을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애초에 창조되길 혼자서는 안식이 안 되는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사람은 의존하지 않고서는 안식이 안 돼요.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신의 삶이라는 게 살아보라 이거죠. 처음에는 좋아요. 막 이렇게 저도 이제 처음에 자취할 때 이런 세상이 있나, 형제들도 있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는요 외로움이 있잖아요. 몸을 눌러요.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는 거예요. 혼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안식은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의지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뤄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안식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사실 처음에 나오미는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두 아들들이 데려온 며느리까지 생기면서 나오미는 완벽한 가정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인생에서 경험한 시행착오가 뭐냐, 너무 좋은 사람 공동체를 얻고 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시행착오예요. 너무 좋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상징되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믿었던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에 못 넣는 게 뭐냐면 인간이 유한하다는 계산을 못 넣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요. 그럼 자녀들은 내 곁에 영원히 있냐? 아니요. 얘네들 결혼하고 나면 다 자기 가정 찾아서 다 떠나요. 두 자녀도 죽어요. 그러자 여기에서 나오미는 정말 처절하게 깨달음을 얻는데, 그게 뭐냐, 아무리 좋은 가정을 이루고 아무리 좋은 공동체를 만나도 거기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사람이 주는 안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나오미가 그때 깨닫게 돼요. 사람은요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배신해요.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져요. 사람은 죽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한 안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국 내린 마지막 안식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진짜 엘리멜렉과의 이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공동체와의 만남, 이것이 바로 진짜 안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복을 빌어주길,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리라 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서로 의지할 믿음의 배우자, 너도 나도 서로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줄 그 배우자, 서로 의지할 믿음의 공동체, 이걸 이제 만들어 보자. 우리 다시는 예수 떠나지 말자. 우리 다시는 예수 떠나지 말자.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결국 모든 택자들은 다 그랬는데 룻도 처음에는 흉년을 맞이하지만 결국 안식을 얻어요. 룻도 나오미도 결국에는 안식을 얻어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보면서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극심한 흉년을 맞이했던 룻과 나오미는 결국 풍년을 맞이했고 안식을 얻게 됐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흉년을 맞이했던 인물을 내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흉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흉년 없는 인생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예수 믿는 자에게 이 흉년은 출구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흉년이 왔던 이유도 있고 흉년을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룻과 나오미의 길을 걸어가서 풍년을 누리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안식과 풍년을 얻게 됐습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원리예요. 원리를 봐야 돼요. 일단 룻기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서 안식을 누리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할 때, 그 길을 알려줄 어른 혹은 멘토와의 만남은 인생에서 절대 요소라는 거예요. 절대 요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이 있어요. 먼저 간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신앙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은 먼저 갔던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존중해야 돼요. 좋은 멘토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룻의 인생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나오미였어요. 먼저 흉년의 길을 걸어가 보고, 먼저 불신의 길도 걸어가 보고, 먼저 회개도 경험해 보고, 그 선배가 룻의 인생에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가, 야, 내가 겪어보니까 이번에는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저 길로 가. 이 멘토 만나는 사람은 인생 수지 맞는 거예요. 완전히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 모두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본인이 되게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나보다 인생 먼저 걸어갔던 어른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 있냐고 하면 그거 불가능해요. 왜냐? 일단 세상의 제도라는 게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은데, 인생에서 그런 걸 하나하나 깨우쳐 때 그냥 얻어지는 인생 실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실력 말고 인생 실력은 실전이에요. 이거는 부딪혀서 얻는 이 지식이에요. 전부 비용을 안 치르면 인생 실력은 절대로 못 얻어요. 다 비용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비용을 치르든지, 마음고생의 비용을 치르든지, 사람 고난의 비용을 치르든지, 어떻게든 비용은 치러야 인생 실력은 그렇게밖에 안 올라가요. 반드시 비용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어른이라는 존재가 뭐냐? 그 비용을 다 낸 사람들이에요. 살면서. 그리고 인생의 지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어른이에요. 나이는 그냥 못 먹어요. 나이 한 살 한 살 먹으려면 경험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기도 당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큰 실수를 해서 피눈물 쏟아야 돼요. 어른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몰라서 그래요. 다 피눈물 쏟아본 비용 다 내본 사람들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 얻은 지식들이 어른 안에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은 많을지 몰라도 실전의 인생 지식은 어른들 죽어도 못 따라가요. 죽어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세상 살다가 맘먹고 한번 사람 사기치는 못된 어른 한 명 만나잖아요. 인생 파탄 나요. 어른 하나 잘못 만나면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인생 이용당하다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른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른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어른들은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른들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삶이라는 건요, 이렇게 물리적인 나이도 중요한데 영적인 경륜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영적인 경륜도요, 비용이에요.
이거는 경험치예요, 경험치.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어른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일단 영적인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서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잘못된 지도자, 욕심 많은 지도자를 내가 만났는데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그거는 어려워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내 신앙의 길도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애초에 좋은 지도자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신과랑 교회는 가까운 데를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데를 가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나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세상에 그거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거보다 고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 좋은 어른,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그래야 끝나요. 혼자 길을 찾을 수 있냐? 찾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름길 가는 쇼컷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좋은 지도자, 좋은 어른 만나면 돼요. 그러면 인생의 안식이 찾아오지만 악한 지도자, 악한 어른을 만나버리면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자체가 고난.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좋은 지도자입니까? 누가 좋은 어른이에요? 요거 분별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누구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나옴이라는 좋은 어른, 좋은 룻의 지도자가 나와요. 여러분이 말씀 쭉 보세요. 나오미가 한 수 한 수를 던져줘요, 룻한테. 이번에는 이 길로 가, 이번에는 저 길로 가. 근데 말씀을 보면 룻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길 끝에 안식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어른인지. 진짜 이런 어른 만나야 되고, 저도 이런 어른들 못 만났으면 저는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를 몰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복이 뭐냐면 어른 만났다는 거예요. 좋은 어른 만났다는 거. 그런데 이 나오미의 특징이 뭐냐? 나오미가 복을 빌어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데,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여기에서 나오미의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너와 나를 위해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복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이런 어른이 있는데 나오미가 한 생 다 살았잖아요. 이제 나오미는 재혼도 할 일이 없어요. 애도 못 낳아요. 그러면 나의 남은 사명은 뭐냐? 너 잘 되는 거. 이게 나오미의 사명이에요. 다음 세대 잘 되는 거, 제자들 잘 되는 거, 이게 나오미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 이게 바로 이타심이에요. 여러분, 좋은 어른, 좋은 지도자라고 할 때 이 이타심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거요. 요거는 그냥 안 생겨요. 이타심은요, 내가 죽어야 생기는 게 이타심이에요. 이거는 성령 충만의 끝판이에요. 이타심이라는 이 마음은. 이 특별한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이타심이라는 게 누구에게 생깁니까? 여러분, 룻기의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는 룻기가 극심한 흉년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흉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시면 인생의 흉년은 택자도 만나지만 불택자도 만나요. 이 말씀에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아합의 때에 북이스라엘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찾아와요. 이때도. 그런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 흉년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냐? 인간이 독해져요. 흉년은 사람을 이렇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완전히 독해져가지고 한번 이제 배고픔을 경험하니까 인생 별거 없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먹을 걸 쟁취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뺐는데 누명을 씌운 다음에 죽여서 뺏어요. 근데 이 아합이 포도원이 없냐? 있어요. 있는데 인간이 독해지니까 10원 하나도 아까운 거예요. 남의 것은 죽여서라도 뺏는 거예요. 흉년 지나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흉년을 통과하면서 자기 생존의 본능에 눈을 뜨게 되고 극도의 이기심이 발달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어른은 뭐냐? 예를 들어서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극심한 흉년의 때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세월을 사는 동안 내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내가 원통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을 알아요. 이게 어느 날 내 고난이 공감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 당한다고 공감되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한 다음에 나만 아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난 당한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돼요. 아, 나도 당해봤어. 내가 네 원통한 마음이 뭔지를 알아. 내가 빚졌다는 게 뭔지를 알아.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돌보는 이타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의 삶에 아둘람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랬다라는 거죠. 내가 배고파 보니까 네 배고픔이 내가 알겠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무너져 보니까 남의 가정 무너지는 거 그냥 못 보겠는 거예요. 그 아픔이 뭔지 아니까. 나오미가 그랬다는 거죠. 나오미가 극심한 흉년을 거치는 동안 자기 이름처럼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극심한 흉년을 불러오는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런데 택자는 이 아픔의 경험이 어디로 가냐? 내 며느리는 나랑 같은 아픔을 겪게 하지 않겠다. 어떻게든 내 며느리는 나보다 나은 인생 살게 하겠다. 이 이타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찾기 위해서는 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어른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른이 구두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나이 먹고 인색한 사람은 피해야 돼요. 나이 다 인생 살았는데 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더라, 내 인생 내가 개척하는 거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나이가 먹었는데 지갑도 안 열리는 그 인색한 사람 있잖아요. 넉넉한 것도 없는 분. 그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거 나중에 아주 어려움을 겪어요. 정말 있잖아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그 지도자 어른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흉년을 통과하면서 이 흉년에 말씀으로 해석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흉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자기 죄를 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처럼 흉년의 경험이 내 사명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타적인 마음을 낳게 돼요. 흉년이 말씀이 들리는 통로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고 흉년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됐다. 그거는 이타적이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조언을 하게 되면 내 안식을 위한 최고의 조언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타적인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의 조언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룻이 다시 결혼해서 가문의 대를 이으려면 돌아가신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과 결혼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계대 결혼이 되는 거예요. 핏줄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족보가 있으니까 누가 엘리멜렉과 좀 더 가까운 친척이냐,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결혼의 권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이 권리가 먼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는 신기한 게 뭐냐면 룻의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순서에서 보다 멀리 있는 보아스를 선택해요. 그런데 이 선택이 되게 의외의 선택이에요. 왜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끊어질 대를 잇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대를 잇는다라고 할 때 누가 더 좋겠어요? 젊은 사람이 좋겠죠. 그런데 말씀에 나오는 보아스는 노년으로 접어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왜 내 며느리의 결혼 상대로 계대 결혼의 순서에서도 멀리 있고 더군다나 나이도 많은 보아스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아스 안에 예수 씨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예수 씨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 부자가 한두 명이 있겠냐고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그 시대의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리추수 때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놓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동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리 추수 때 가난한 자들이 먹을 걸 남겨놓는 유일한 부자가 누구였냐? 보아스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보아스 안에 예수 씨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내 며느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결혼하라는 이 조언은요, 온전히 며느리만 생각하는 이타심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 생각하고 대를 잇는 거 생각하고 이거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보아스와 결혼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한 조언은요, 완전히 룻 하나만 생각하는 온전한 이타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 며느리한테 깜짝 놀랄 만한 권면을 해요. 그게 뭐냐? 너 오늘 밤에 예쁘게 꾸민 다음에 보아스가 청혼하도록 유혹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네가 밤에 보아스의 이 잠자리로 가서 네가 발치이불 끝에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적극적으로 청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적용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 딸이 있잖아요. 제 딸한테 말하는 게 뭐냐? 야, 저 남자가 너무 좋은 남자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물 들고 가서 나랑 사귀어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정말 사랑하지 못하면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내 친딸보다 귀한 며느리인 건 맞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시라 이걸. 사랑을 못하면, 나를 사랑하면 객관적으로 못 봐요. 너를 사랑해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예요? 모압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언받은 모압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과부예요. 한번 갔다 왔어요. 한마디로 내가 내 딸 되게 사랑하긴 하는데 솔직히 보면 내 딸이 볼 게 없어요. 이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이거 인정 못해요. 그런데 내가 내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딸은 볼 게 없어. 그런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내 딸이 어디가 어때서 이러면서 어머니가 자존심 세우면서 너 이런 대접 받을 거면 차라리 결혼하지 마.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진짜 어른의 조언, 진짜 사랑의 조언이 뭐냐? 네가 신결혼할 수 있다면, 네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네가 좋은 공동체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다면 네가 먼저 발치입을 드는 수치스러운 적용, 낮아지는 적용 너는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그걸 봤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결혼할 때 상대편에 반대가 있었어요. 그럼 반대가 있으면 우리 애가 뭐가 어때서 이 결혼 안 시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분은 안 그랬어요. 우리 애가 신결혼을 하는데 아니 이 정도 비용도 못 치르냐고 괜찮다고 고개를 연신 숙이는 거예요. 죄송하다. 저희 애가 너무 부족하다고 결혼만 좀 시켜달라고. 왜 이렇게 써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훌륭한 가정을 이루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존심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니까 며느리에게 이런 낮아지는 적용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어른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좋은 공동체,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들과 의지하면서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누군가를 진짜 이타적으로 사랑해서 그에게 안식을 선물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회자인 저에게 좋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좋은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주고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아껴주는, 그래서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로님들과의 만남, 권사님들과의 만남,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의지하지 않고서는, 만남이 없고 공동체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타적인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거룩하고 좋은 어른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나오미를 만나야 우리는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다 자기의 나오미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오늘 우리 인생에 안식을 얻는 하루가 되고, 나도 누군가의 인생에 이타심으로 안식을 베풀어 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좋은 지도자, 좋은 어른, 좋은 공동체를 만나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